한번 텔레비전에서 서울대학교에서 국문학을 가르치셨던 박동규 교수님이라는 분이 자신의 아버지를 회상하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아버지는 바로 유명한 박목월 시인이라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제가 참 아주 특이하게 생각했던 것은 그 박동규 교수님이 자기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머리가 희끗희끗한 60대의 그 노 교수님이 아주 어린아이처럼 그 생방송 중에 눈물을 철철 흘려가면서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모습이 참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자기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6.25 전쟁으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피폐해졌던 환경 속에서 아버지는 시를 쓰며 가정을 이끌어 가야 했습니다. 그러니 늘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시인은 옛날에도 지금에도 어쩌면 앞으로도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시를 써서 돈을 벌고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생계를 이끌어 간다는 것은 참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박목월 시인 그 아버지께서 겨울에 이제 밤새 시를 쓰는데 그때 어렵던 시절이니까 난방이 되는 따뜻한 방은 자녀들이 잠자라고 양보를 하고 이 아버지는 차가운 그 마루에서 덜덜 떨면서 글씨를 써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 아버지가 세수를 하려고 그러면 그 세숫대야에 물이 시퍼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밤사이 그 잉크가 얼어붙으면 그것을 입으로 호호 불고 막 입에 넣고 녹이고 하느라고 입가에 잉크가 잔뜩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들에게 아주 아름답고 가슴 저린 기억으로 남아있는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다른 친구들은 모두 시는 구두 한 켤레를 갖지 못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이들에게 1년에 꼭 한 번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갖고 싶은 선물을 사주곤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그해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3월달에 입학식을 마치고 그 구두 한 켤레를 얻기 위해서 그해 12월 크리스마스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아버지께서 연회처럼 다 그 자녀들을 모아놓고 노트와 연필을 들고 아이들에게 한 사람씩 이제 무엇이 갖고 싶은지 말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내 동생부터 한 사람씩 갖고 싶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쭉 이야기해오다가 그 여동생 차례가 되었는데 그 여동생이 갖고 싶은 선물을 이야기했을 때 온 가족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여동생이 한 말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나 털 오바 사주세요. 옛날에 오바라고 불렀죠. 그 여학생들 교복 위에 오바 걸치고 다녔잖아요. 근데 이게 6.25 전쟁 끝나고 1950년대 말이었으니까 그때 당시 털로 된 오바라는 건 엄청 비싸고 귀하고 드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털 오버라니 그 가난한 시인에게 그것은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이 여동생의 말에 얼굴이 하얗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아들은 그것을 앞에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노트와 연필을 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해 보인 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부끄러운 얼굴로 한참을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는 겨우 입을 열어서 그 딸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참 돈을 마련할 길이 없으니 못 해주고 대신 겨울이 다 가기 전에 어떻게든지 꼭 돈을 마련해서 사주겠다고 하면서 어렵게 수습을 하고 넘어갔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하얀 얼굴을 돌려서 이 아들을 바라보며 너는 뭐?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그 난처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니 아들은 자신의 속을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값싼 털 장갑을 사달라고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이 아들은 이불 속에서 엉엉 울었습니다. 1년을 기다려온 그 구두 선물인데 아버지한테 그것을 사달라고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꼭 참고 그 털장갑이나 사달라고 하고 넘어갔는데 이제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서운하고 섭섭해서 자기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이불 덮고 우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있는데 그때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는 그 아들이 그 울고 있는 이불 머리맡에 아버지가 앉아서 그 이불 속의 아들의 손을 잡고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울고 있었구나. 참 미안하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아버지 박목월 시인은 자기가 쓴 시에서 자녀들을 아랫목에 모인 9마리 강아지야 라고 부르면서 가난한 시절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또 다 해주지 못하는 미안함과 애틋한 마음을 표현하곤 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 아버지는 없지만 그때의 그 장면이 사진처럼 남아서 이 아들을 머리가 하얀 60대가 된 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을 짓게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들은 아버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통상 3단계를 거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 어릴 때에는 아버지와의 거리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제일 힘이 세고 제일 높고 무엇이든 다 해줄 수 있는 어떤 전능한 존재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버지를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마냥 좋아하고 아버지를 마냥 긍정하고 신뢰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때는 아버지의 객관적인 모습이 이 아들의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아버지와 비교하게 되고 또 아버지의 현실적 실상을 보게 됨에 따라 아버지를 비판하게 되고 또 마음에 안 들어 하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와는 나는 다른 삶을 살 것이라고 굳게 결심하게 됩니다. 이 사춘기를 비롯해서 청년기 한참 혈기왕성하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고 거칠 것이 없는 이 젊은 아들의 눈으로 볼 때 이 아들의 눈에 비친 아버지는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벗어나고픈 인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더 시간이 흘러서 장년기가 되면 이제 아들도 결혼을 해서 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자신의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결코 무능한 분이 아니었음을, 그 어렵고 힘들던 시절 가정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온갖 희생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들을 지켜주었던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였던 사랑 그 자체이셨던 분임을 처절하게 이 아들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그리워합니다. 한없이 그리워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아들은 아버지를 진정으로 다시 만나고 진정으로 자신의 아버지를 다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을 너무 많이 오해를 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참 옛날 분들이 다 그러셨어요. 특히 남에게, 특히 우리 그 집안 친척들에게 퍼주는 것을 좋아하셨어요. 뭐 좋은 것이 생기면 제일 먼저 우리 큰 집에, 고모네 집에 늘 아버님이 동기간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으시면서 무슨 좋은 것이 있으면 다 그 친척집으로 옮겨갔어요. 저는 그것이 싫었습니다. 아버님의 그 동기간 사랑의 그늘 속에서 저희 어머님이 우시는 모습을, 혼자 우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까지 생각했냐면, 우리 친아버지가 맞나? 내가 우리 아버지 친아들이 맞나?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중에 제가 천국에 들어갈 때 정말 걱정이 있습니다. 내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 아버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왜냐하면 제가 그 아버님을 오해하고 잘 모르던 그 시절 우리 아버님에게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서 아버님에게 너무 불효를 많이 했어서 이제 제가 천국 들어갈 때 우리 아버님한테 너무 죄스러워가지고 얼굴을 어디다 두어야 할지, 우리 아버님을 어떻게 만나야 할지, 저는 사실 밤마다 잠자리에 누워서 이 걱정을 합니다.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거는 안 두려워요.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근데 물론 우리 아버님도 저를 용서해 주시겠죠. 그런데 아들 된 입장에서 참 어떻게 아버님 얼굴을 뵙지? 그런 생각, 그런 걱정을 저는 사실 날마다 합니다. 그렇게 아버님의 진심을 몰랐던 제가 역시 저의 자녀들을 통해서 아버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태어나서 가장 감사하고 기쁜 일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아빠가 된 것입니다. 이 자녀들을 보면서 저는 깜짝깜짝 놀라곤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이렇게 큰 사랑이 있었나?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 이런 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제가 사랑을 받을 때는 사랑이 뭔지 잘 몰랐었어요. 또 친구들이나 뭐 다른 이웃이나 주변 사람들을 사랑할 때도 그 사랑의 진정한 범위와 넓이를 잘 몰랐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며 우리 아이들을 내가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있었는지도 모를 정도의 깊이와 넓이로 사랑이 쏟아져 나오는 것을 보고 사랑이란 이런 거구나. 그것을 새삼스럽게 저는 많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미루어서 무엇을 또 짐작해 볼 수 있냐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 아버님도,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내가 내 아이를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 아버지도 나를 바라보시며 이렇게 사랑하셨겠구나. 이런 눈으로 한없이 사랑스러운 눈길로 바라보셨겠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자녀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될 때 그때 바로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먼저 가르쳐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은 왜 그런 요청을 했을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자신들이 알고 있던, 자신들이 하고 있던 기도와는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어떤 특별한 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유형의 기도를 제시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무언가를 얻어내는, 그리고 쟁취하는 데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오늘 그 비유 말씀을 보면 친구가 연락도 없이 밤중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어서 이 주인은 그 동네의 또 다른 친구의 집에 가서 빵을 빌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매우 늦어서 빵을 빌리러 간 그 친구는 이미 옷을 다 벗고 자녀들과 함께 누워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웃 친구의 집의 문을 끝까지 두들겨서 결국엔 필요한 빵을 얻어서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는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끝까지 끈질기게 매달리고 포기하지 않음으로써 결국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 그것을 기도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로 빵을 빌려줘야 하는 친구와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인격성은 철저히 무시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어떤 판단과 계획을 하시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바라는 것을 얻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까지 알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아까 그 박목월 시인의 철없는 어린 딸처럼 아버지 입장과 처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철저히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는 여기에 관계가 개입될 이유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관계에서 친구의 우정이라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8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소용대로 주리라. 벗됨을 인하여서는 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밤중에 찾아와서 빵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을 서로 친구라고 부르고 지내는 사이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친구에 대한 사랑과 관심 때문에 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누워있는 친구의 본 마음은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귀찮아서 하도 두들기고 매달리고 끈덕지게 강요하니까 그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일어나서 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말씀에서 친구라는 것은 사실 말만 친구이지 여기에 진정한 우정이란 없습니다. 이 친구 사이라는 것은 허구에 그칠 뿐인 것입니다. 이런 식의 관계는 거래나 흥정이지 관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우리가 마치 가끔 다른 도시로 여행할 일이 있어서 터미널 매표구에 가서 표를 구입하잖아요. 버스표를. 그때 나는 돈을 지불하고 그 매표원은 해당되는 표를 끊어주고 그 표를 사고 팔면서 나는 그 매표원이 어떤 사람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알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또 그 매표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를 사러 온 나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돈 받고 표만 주고받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끝입니다. 현재 제자들이 알고 있는 기도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달라고만, 얻어가려고만 하는 데에 몰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철저히 비인격화되고 그리고 한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유형의 기도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바로 아버지로 나타납니다. 이 아버지는 자녀의 강청함과 끈질김 때문에 주는 분이 아니라 바로 사랑 때문에 주는 분이십니다. 어쩌면 이 아버지는 자녀가 구하지 않아도 미리 다 아시고 먼저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라면, 아버지라면 이 하나님의 입장과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고 기도하는 이 자세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바로 친밀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너무나 개인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알고 느끼고 신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악을 박박 써가면서 때를 쓰고 발버둥 치고 몸부림쳐야 하는 그런 억지스러움과 힘듦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잠잠하고 고요히 그리고 평안히 신뢰하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조급함이 없고 불만족이 없고 안타까움이 이 기도에는 없습니다. 아마도 옆에서 지켜본 제자들이 느끼는 예수님의 기도에서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 평안함과 동시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자신들의 기도에는 늘 어떤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과 조급함, 그리고 힘을 써서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내야 하는 인위적인 피곤함 같은 것이 있었다라면 예수님의 기도에는 조용함과 자연스러움, 그리고 잔잔한 평화와 감사와 자유와 기쁨 같은 것이 늘 묻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알고 싶고 담고 싶다는 깊은 갈망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주 드물게 자신들이 먼저 무언가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게까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따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기도 유형을 보고 난 이 입장에서 우리는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첫째는 예수님처럼 잠잠히 기도하려면 그러면 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강요해서도 안 되고 매달릴 필요도 없다면 그러면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엇을 어떻게 기도 시간을 채워갈 것인가? 또 두 번째는 이 제자들처럼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의 기도를 배울 수 있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의 뒷부분에 보면 13절에 예수님께서 느닷없이 성령을 이야기하십니다. 아버지는 다 좋은 것으로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구하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령을 도입하십니다. 그렇다면 기도와 성령의 관계는 무엇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을 두 번째 질문에 흡수시켜서 한 가지 질문으로 만들어가지고 대답을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닮아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 대답은 바로 지금처럼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것은 아주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능동적인 어떤 간구의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부정하지 않으신다면 앞에 말했던 예수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렇게 애쓰고 매달리고 떼쓸 필요가 없는 거야.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다 알고 계시고 순적하게 기쁜 마음으로 주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어거지 쓰고 떼쓸 필요가 없어. 이렇게 가르치신 예수님의 기도의 정의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과는 서로 모순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이 두 사이에는 실질적으로 모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하는 행위는 관계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이 그리고 우리가 갑자기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이 가르침을 들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하나님과의 성숙한 인격적 관계에 올라설 수가 없습니다. 영적 성장은 자연적인 성장과 같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직 인격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게 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관계를 허공에서 시작할 것인가? 불가능합니다. 관계를 쌓아간다는 것, 그것은 바로 일단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애기들도 어릴 때 엄마와의 관계를 제일 먼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우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 애기가 아주 성숙하게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서 참고 기다리고 이러지 못하고 자신의 필요에만 완벽히 집중해서 배고프면 울고 보채고 달라하고 그리고 이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는 이 상태는 성숙해지기 전까지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 아이처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친구에게 요청하는 상태,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이고 성숙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시킨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무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단계에서는, 이 제자들의 단계에서는 일단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단 너희들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께 찾아라. 그리고 두드려라.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 나가라.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님과의 이 줄타기, 즉 하나님께 구했으나 때로는 못 받기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어떤 때는 감격적으로 받기도 하고 이런 엎치락뒤치락하는 이 하나님과의 줄다리기 같은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물이 아무리 그 밑에 불을 많이 떼도 100도가 되기 전에는 끓지 않잖아요. 100도가 돼야 비로소 물이 끓잖아요. 100도가 되기 전까지는 기다려야 합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하는 이런 시간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어느 단계가 되면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회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한 단계 더 깊게 알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또 다음의 한 단계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체험과 깨달음이 주어집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숙해져서 마침내 예수님처럼 평안하고 잠잠하고 친밀한 이 하나님과의 사귐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영적 성숙의 상태에 도달할 때 우리의 기도는 자유로워지고 즐거워지고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 관한 유명한 진리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론으로서 가르쳐 줄 수 없다. 기도는 오직 기도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에 관해서 책을 읽는다고, 기도에 관한 논문을 읽고 연구한다고 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서툴지만, 너무 어린아이 같고 유치하지만 자신이 기도를 함으로써만 기도는 체득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전거 배우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영 배우는 거랑 같아요. 자전거를 아무리 연구하고 자전거 박사라고 해도 자기가 타지 않으면, 타면서 넘어지고 하는 이 실질적 과정이 없으면 자전거를 절대 배워줄 수 없는 것처럼 기도도 오직 기도함으로써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왜 성령을 주신다고 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성령은 매우 다양하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은 폭이 넓고 또 인간의 지식에 좌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령을 자꾸만 은사와 능력과 결부시켜서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무언가 신비한 일이 일어나고 기적적이고 비일상적이고 초자연적인 체험이 동반되고 강한 감정적 느낌이 주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 중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님은 아주 조용히 일하십니다. 그래서 이것 역시 그 사람이 성숙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를 분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왜 기도하면 굳이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오늘의 이 말씀의 주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무언가 힘이나 능력, 어떤 에너지를 새삼스럽게 준다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라는 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즉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것, 그것을 바로 성령을 주시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대로 된 실상을 말하자면 성령님은 이미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 들어와 계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성숙해지지 못하면 이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무언가 말씀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또 무언가 외적 표징이나 증거를 드러내는 것도 아니고 어떤 느낌이나 감정적 요소를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시지도 않습니다.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체험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자신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다는 것을 몰라요. 그리고 자꾸만 어떤 체험을 통해서 감정적인 느낌을 통해서 성령님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막 성령을 달라 막 부르짖고 금식도 하고 기다리고 그러다가 시험에 드는 사람도 많아요. 저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이 성령님을 알고 만나고 체험하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아무 일이 안 일어나는 거. 그 성경에 보면 성령은 무진장 많이 나오는데 나는 성령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알겠고 예수님도 알겠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어떤 인격적 존재로 구약에 보면 말씀도 하시고 명령도 하고 기적도 일으키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만나고 먹이고 입히고 드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는 인격적인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도 우리가 인격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경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대단히 모호합니다. 모호해요. 알기가 참 어려운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가 자각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서툴지만 꾸준히 기도로 쌓아온 하나님의 관계성이 성숙해지는 때가 되면,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순간 자신 안에 성령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뭘 들어서가 아니에요. 뭘 봐서가 아니에요. 이것은 감정이 아니고 어떤 깊고 내밀한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알고 그리고 넉넉하게 믿고 신뢰하게 되는 상태를 바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상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잠잠하고 조용합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구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도하면 성령을 그때 비로소 주겠다가 아니고 이미 주신 성령을 우리가 기도라는 영적 성숙의 과정을 통하여 비로소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말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야, 참 남자에게 참 좋은데 어떻게 말로 할 수가 없네. 어? 가르쳐 줄 수가 없네. 뭐 이런 선전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걸 말로 전달하기가 어려워요. 오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긴 시간 꾸준히 자라고 성숙하게 되면 그 어느 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아버지로 보고 계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짐과 동시에 성령님이 벌써 내 안에 와 계시는구나를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갈라디아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진정한 그 믿음에 도달한 사람은 성령님이 이미 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해주시는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 많으신 아버지로 알게 된 사람은 이미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최종 목표는 바로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는 성령을 받은 상태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계속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그러는 가운데 어느 순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사람은, 즉 그 안에 성령이 내주하여 계심을 알게 된 사람은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집니다. 예수님처럼 드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고 막 악착 같아지지 않고 평안해지고 자유롭고 넉넉해집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즐겁고 기쁜 그런 활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가 되면 비로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는 것이 비로소 새롭게 보입니다.
주기도문이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구하는 일변도의 기도에서 벗어나서 주기도문을 매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좋아하며 사랑하며 참 자원해서 기쁜 마음으로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주기도문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계속 지켜가십시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바로 그런 기도를, 서툴지만 그런 기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성령을 받는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영적 성숙의 상태에 도달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연약함을 그리고 부족함을, 우리들의 영적 상태를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며 무언가 자신들에게는 없는 특별한 평안함과 기쁨과 그리고 넉넉함을 보고 예수님의 기도를 보고 배우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기도를 배우고 따르기를 원하오니 주여 연약한 우리들을 도우시고 지켜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계속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